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서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 그것이 마지막 왕이지요. 그 이전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34장의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몇 번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침공을 견뎌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위기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뜻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바벨론 공격이 멈춥니다. 그래서 34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잠깐 멈추는 그 사이에 이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비 환전법이라고 해서 이 노비를 다 풀어주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 부분을 이제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전면 철회를 했다가 다시 바벨론의 침공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다시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힘들 때는 부르짖는데 조금 숨 쉴 틈이 있으면 곧바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길, 내가 원했던 길로 계속 가지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이 또 침공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이 시기에 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숨 쉬고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보다 내 삶을 위해서 또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장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한 예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반 민족이었지만 선조인 요나답이 단 한 번 말한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왔던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300년 동안 뭘 지켜왔냐 하면요, 우리 35장 6절 7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300년 동안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인 요나답이 단 한 번 말한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300년 동안 이런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모세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지요.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어떠한 민족이냐인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민족이 있다, 이런 족속이 있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도 올바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지요. 이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한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 아파트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남북과 전쟁이 아직 휴전한 상태에서 이런 휴전선에서 여러분들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면 올까요? 몇 시간 안 걸립니다. 전쟁 한번 나면요, 서울은 그냥 끝나요. 전쟁 한번 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그거 다 못 막습니다. 그러면 초토화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끝까지 남을 때는 어딜까요? 6.25 때 남았던 부산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아요. 레가 족속들은 300년 동안 스스로가 집도 소유하지 않고 이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늘 장막을 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해서 300년을 삽니다. 이건 보통 신앙 아니지요. 레가 족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더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지요. 36장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의 1차 침입 당시에 예레미야가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담아서 바룩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36장이 그 내용이에요.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적은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읽는 족족 다 이 엘리야김이 칼로 잘라서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어서 들려준 모든 것들을 23절에 나오지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태워버리면 다 사라지나요? 결국 예레미야가 다시 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태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태울 수 있어요? 안 지키는 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화로에다 면도칼로 이걸 베어서 태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다시 써요. 하나님 말씀은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웃음거리로 만든다든가 때로는 이 말씀을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결국 37장에 넘어오면 권자를 잃을세라 노심초사하는 시드기야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바벨론이 응징하려고 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그를 매국노로 몰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3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급하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음성 외에는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 못하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요구하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니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에게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북한에 그냥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첩자라고 해서 아마 총사령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지요. 이미 이전 시대부터 왕 시대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심판당할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침공이 오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웅덩이 감옥에 그냥 넣어버려요. 여러분들 37장 15절에 보세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서 비밀에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또 예레미야에게 묻지만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37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38장에 넘어가면 예레미야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그 사건을 38장이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적했던 유다 방백들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담대히 상소했던 왕궁의 환관이 있는데 에벤멜렉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바벨론파의 압력이 두려워 결국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 시드기야 등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잘 교체돼서 나오는 것이 38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드기야가 외칠 때 아무도 그의 말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고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알지만 지금 시드기야가 반바벨론이고 친애굽 성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 구덩이에서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교체해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38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그곳에 갇혀 있는 머물게 되는 모습을 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그 도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마침내 함락이 되어져 버리지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징벌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내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받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고 돌이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거듭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죠.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게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에벤멜렉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게 되는 내용이 39장에 나와요. 결국 39장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지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라는 거예요. 결국 함락이 됩니다. 무너지게 되지요. 6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그 모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왜 볼까요? 돌고 돌아요. 이건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한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이기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거지요. 11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석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40장에 넘어가면 시드기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 끌고 가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당국으로부터 깍듯한 예우를 받지요. 그리고 그다랴에게도 가서 거기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복종을 했어요. 그를 찾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바벨론 노선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왕족 출신인데 이스마엘을 앞세워서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그다랴를 죽이고 살해하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다랴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의 친바벨론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지만 친애굽파가 일어나서 그다랴를 살해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13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다랴 성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41장에 보면 41장의 내용은 다윗 혈족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다랴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차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를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은 즉시 뒤쫓아가서 기본 물가에 있는 이스마엘 일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버려둔 채 암몬으로 도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역을 했던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리고 남은 그들과 함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든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서로 내란이 일어나서 바벨론에서 세워진 그다랴가 살해를 당했으니 이제 잘못하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이 이들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분별 못하는 세대가 옵니다. 41장 16절을 보시면 그 세 절을 보시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외에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힘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42장에 나옵니다. 요나는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해서 바벨론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행을 결심하고요.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히 애굽은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고를 해요.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이 유일한 길이었지만 요하난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들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이 애굽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애굽 전역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들이 있을 가운데 남아서 바벨론에 보고를 하고 바벨론의 처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같이 끌려서 내려가게 되지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요나난을 위시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바룩의 꾀임에 빠진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하지만 그 살벌한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애굽 침공 및 애굽 정복에 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BC 567년에 애굽 전역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되는 그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지금 그런 괴로움들이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남은 그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까지 임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44장에 보면 애굽으로 도피해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유다 멸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애굽과 더불어 멸절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이 예언의 징표라고 밝히게 돼요. 그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으면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누구 탓 하면요, 그거는 해결점이 되지 않아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요. 내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내 탓이지요. 그리고 우리 조상 탓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땅이 못 살 때는 어땠었나요? 우리 땅이 보릿고개가 있었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못 먹었던 그때는 어땠던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도우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 1950년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때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자기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다 옮긴다라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남의 탓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내 탓으로 끌어안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탓하고 남의 잘못을 치부하고 반대로 가면 그건 모두가 다 죽는, 괴멸되는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이 그대로 가요. 다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탓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옳고 그름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그 기준대로 가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폭력서로 가는 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면 마치 우리가 잘 살고 또 진리 가운데, 이 정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 버린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가운데 애굽까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5장에 넘어가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던 사람이 바룩이지요.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조국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이 바룩입니다. 45장은 바룩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포부를 단념시키고 보다 길고 넓은 안목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이 4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45장에 등장을 하지요. 45장은 예레미야를 단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예레미야의 외치는 그 메시지를 기록했던
바룩이 그 말씀을 적으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게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적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4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전부 다 열국 심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어디로 갈까요? 그 심판에 사용됐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암몬, 두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 어디까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5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십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51장까지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51장이 좀 길기도 해요. 왜냐하면 51장의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메대 바사의 연합국임을 넌지시 밝히고 있습니다. 51장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새로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육체에 비유하시지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새로이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웬만하면 돌이키시는 게 제일 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와야 그때 가서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이들 다시 정결케 하는 기간이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안식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닌가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애들이 크면 부모 말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어렸을 때요. 심어놔야 돼요. 뭘 심어놓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찾지도 않지요. 그러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 나오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한 메시지나 말씀을 기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임합니다. 다른 회복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환경이 힘들어도요, 그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 초롱성이었던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도 발굴이 됐지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자, 51장 59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스라야를 통해서 이 연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지게 되어지게 하고 강 속에 그 책을 돌에 매서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재난이 이같이 몰락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52장은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을 헐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가게 되지요. 한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까지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폐위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러면 바벨론의 친바벨론화 돼야 되는데 이가 바벨론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끌려간 여호야긴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식탁에 교제할 정도로 굉장히 그를 높여주게 돼요. 여호야긴은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해주는 그 모습으로 여호야긴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예루살렘 이 패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헐게 되는, 그래서 52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6째 날에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17절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헐어버리고 다 빼앗아가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제 끝부분을 보세요. 52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것으로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간중간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엎드렸다가도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시드기야 왕을 또 보게 되지요. 그 결론은 참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기 민족의 50년이 넘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자기 민족의 심판된 모습을, 멸망의 모습을 눈으로 봐야 했던 선지자지요. 자기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결국 세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개인이 돌아오고 또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것 가운데 우리 신앙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그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남 탓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